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기드온 판관.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판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한 분뿐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 주위에 사는 외국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예절까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 생활에서 막 벗어나 농경 생활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미디안이라는 유목민들의 습격을 자주 받아 정치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낙타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 가축과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무서워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잘 따르는 이스라엘의 착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신적 행위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느님께 돌아와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도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인사하였습니다. 용감한 기드온,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탄식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십시오. 당신을 보내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쌓은 바알 신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하느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드온은 주저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할 만한 힘도 없을 뿐더러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의 보복이 무서웠습니다. 기드온은 천사에게 빵과 고기, 국을 바쳤습니다. 천사가 바위 위에 놓여있는 음식에 지팡이를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음식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기가 하느님의 천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 하인 10명과 함께 바알 신의 제단을 부숴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알 신에게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제단이 부서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것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가서 기드온을 내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기드온을 이리로 끌어내십시오. 그가 바알 신의 제단을 부숴버렸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요아스는 아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신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다니 이상하군요. 바알신이 하느님이라면 그는 기드온에게 벌을 내릴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기드온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앞장서서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느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땅 위에 양털을 펴놓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양털이 이슬에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표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이 일어나 보니 양털은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에게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하느님, 한 번만 더 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말라 있고 땅은 모두 이슬에 젖어 있게 해주신다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느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 내가 이끄는 병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싸움이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라. 기드온의 말을 듣고 32,000명이나 되는 병사 중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보시기에 남은 병사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느님은 기드온에게 병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너는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잘 보아라.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듯이 마시는 병사들만 따로 떼어 놓아라. 기드온은 병사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병사들 대부분이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들이대고 마셨습니다. 그 가운데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300명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겠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남아있는 300명의 병사를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 싸우기로 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뿔나팔, 횃불,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어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적의 진영을 포위한 다음 내 신호에 따라 일제히 공격합시다. 숨을 죽여가며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은 어둠을 뚫고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횃불은 빈 항아리 속에 넣었으므로 적군의 보초들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 부대가 적군을 포위하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300개의 나팔이 울리면서 300개의 빈 항아리가 깨지는 폭음이 울리고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군대들은 함성을 올렸습니다. 하느님의 칼과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갈팡질팡하던 미디안 군사들은 모두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도망가는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기드온은 요르단 강까지 쫓아가 적의 왕과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입타 판관. 이스라엘 백성이 적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구해 주셨지만 그들은 번번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며 괴롭혔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저버리고 바알신이나 다른 여러 잡신을 섬겨온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은 노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섬기던 잡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여라. 지금까지 섬겨왔으니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애원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군대와 지휘관이 필요했습니다. 암몬군이 길르앗으로 몰려와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하느님은 도베 사는 힘세고 용감한 입다를 판관으로 뽑으셨습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과 창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복 형제들이 그를 너무 괴롭혔으므로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 도브로 피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입타를 찾아가 암몬 군과의 싸움에서 지휘관이 되어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부디 우리의 장군이 되어 암몬 군과 싸워주십시오. 그러나 입타는 쌀쌀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미워서 아버지 집에서 내쫓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장군이 되어달라는 겁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군을 무찌르면 입타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입타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입타는 전쟁보다는 평화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암몬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소. 그러니 평화 조약을 맺으려거든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었습니다. 입타는 다시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암몬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어. 당신들이 공연히 전쟁을 일으켜 길르앗 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나 암몬 왕은 입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타는 할 수 없이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암몬군을 무찔러 이기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타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힘을 주시어 암몬군을 무찌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기고 돌아오는 날 제일 먼저 제 집에서 나와 저를 맞이하는 사람을 당신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암몬군과 싸운 입타는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입타는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입타가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달려나와 그를 맞은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의 딸을 본 입타는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 내가 오늘 나에게 슬픔을 안겨주다니 이게 웬일이냐. 하느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할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느님은 입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풍속과 종교 예식까지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입타는 자기가 하느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한 맹세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입타의 딸도 자기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2달 동안 여유를 달라고 청하여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들어가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해마다 아가씨들이 입타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흘 동안 산속에 들어가 슬피 우는 관습이 생겼습니다.